오늘 시편에 드러난 선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함께 더욱더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이후에 또 진행되어지는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가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편, 104편 또 여러 군데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지고 계시고 나타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된 우리 그 마음속에 그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그라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 시편 기자가 역시나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의 도리임을 이 시편의 곳곳에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스팅커버 보시면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데 시편 67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장면이 시편 67편에서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드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67편 보시면서 잠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 자, 시편 67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특별히 나타나 있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그냥 문맥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절일까요? 4절. 자신감 가져라. 자신감 가져라. 6절. 하나님이 왜 아니겠지? 물론 모든 구절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2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의 도라는 것, 구약으로 넘어가면 복음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대한 요청, 요구, 시편 저자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5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땅끝 모든 민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5절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는 까마했나?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에 했다. 네. 이걸 못 봤죠. 그래서 2절과 5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대해서 이 시편 67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시편 96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96편. 자, 여기서 어떤 구절이 적극적인 선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96편에서. 그리고 테이블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참고로 2번 문제에 답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구절이 다 선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다만 내가 느끼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선교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개인적인 견해와 느낌들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테이블별로 이야기하시죠. 자, 자,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 전부는 미안, 너 얘기하고 있었구나. 모두 선교적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6편을 읽음을 통하여서 조금은 더 시편 저자의 어떤 마음, 선교적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거를 흔히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신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계시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시지만 특별히 계시 외에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하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인간들이 대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일반적인 어떤 계시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실 이것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드러나는 곳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 일본 땅이에요. 일본에 보통 우리가 종잡아서 그 미신 또 우상 그러한 종류가 보통 3천여 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 돌뿌리를 우상하는 우상 숭배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일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들이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것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쭉 기록된 이런 말씀들, 그래서 그러한 죄악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특별히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대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감에 있어서 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어떤 행위와 모습을 통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그 대자연의 신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또 나라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자,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선교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2절에서 31절 쭉 말씀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씩만 테이블별로 이렇게 27절의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의견 또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30절 말씀. 네, 또 28절. 28절. 네, 또 22절. 22절. 네, 또 다 정답이에요. 정답 아닌 거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자비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선교의 결국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혜련아 뭐라고? 뭐라고? 아니라고? 전하는 것이다. 네. 22절에 선포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전한다, 선포한다. 네. 여기 아키템에서 혹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 저는 23절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자체가 하나님의 성물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찬송한다 라는 이런 표현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선교를 위하여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겠죠. 여기 또 뭐 편지 31절 뭐예요? 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을 전하는 것. 네, 계속 대를 이어서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모습, 선교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발차기. 승인이. 아예 22절 네, 내가 주의 이름을 현재 경고하고 해주에서 주를 찬송하죠.
여기 했어. 네. 동의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촬영팀.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함. 네,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것. 여러분 앞선 것과 조금 연관을 시켜서요.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는 성교는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받은 사실을 이방 민족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이 시편 저자가 바라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상 문화를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선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얘기하신 것이 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일단 주된 우리의 목적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것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이어주고 계속되어진 선교를 하는 것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결국 이 이방 나라의 민족이 일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장 넘어가면요, 메시아 대왕과 선교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곧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막 찬양을 하면서 여기 시편에 보면 막 악인들이 막 성행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고난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국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어요. 오실 구원자를 이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기대하는가 하면 만물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또 구원의 메시지가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데 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슬부슬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아무 또 예보 없이 그렇게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도적같이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월 달에 가면 막 눈들이 막 일본에 가득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추울 거예요. 추위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더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러면 그 추위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떠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혹시나 날씨가 조금 춥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잘 적응하고 이 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역행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행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악기를 하시는 분들, 발차기 하시는 분들 다 힘드네, 다 3D네, 다 힘드실 텐데 추울 때에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지간에 이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결국 이 시편의 관점과 선교적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립하게 해주는데 앞선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여기 뒤에 1번 문제 보시면 시편 115편 시편 115편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토의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115편을 찬찬히 하나님이 드러날 터인데 그 안에 핵심 코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만족과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는 늘 동반되고 수반돼요.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활동을 해서 내가 이만큼 어떤 결과물을 내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결과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 것이 선교의 결말이란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해요. 발차기도 잘하고 워십도 잘하고 악기도 잘할 거예요. 분명히 다들 약간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분명히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정말 탁월하게 잘 해내실 줄이라 믿어요. 의심치 않아요. 일본어도 이제 배우니까 막 가서 휘황찬란하게 막 언어 구사를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본 선교의 또 시편이 나타난 선교를 통하여서 얻는 마지막 결말이고 비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 가는 날까지 계속 준비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또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시면서 지치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이제 한 3개월쯤 남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결과물들에 대해서 압박이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워십하는 것도 악기 하는 것도 막 너무 막 다 힘들 수 있어요. 발차기 하는 거 막 발도 안 올라가고 막 명진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알겠죠? 내 몸의 구조가 바뀌는 그러한 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